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 되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 돌아볼 때 잘 살았다, 다행이다, 그런 안도의 마음도 있고요. 또한 정말 힘들었다, 이런 일 저런 일 보니까 인생이 참 더덥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런 후회의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에너지가 충만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약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지고 있습니까? 강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믿음의 불꽃, 따라하시죠. 믿음의 불꽃. 믿음의 불꽃이 이맘때 되면 더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불꽃이 있고요, 불씨가 있습니다. 원래 열심히 달려오시면서 불꽃을 태우는 분도 계셨고 불씨가 사그러져 가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 교회와 성도를 향해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듯이 의사로서 성도들과 교회를 진단하고 평가하시죠. 이 교회의 믿음과 상태를 진단하시고 결과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매우 뼈아픈 말씀이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입니다. 진단. 같이 하시죠. 진단.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의사가 환자를 보자마자 주사를 주고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진단부터 하죠. 오늘 영적 의사이신,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부터 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을 보시면서 물로 비유하십니다. 물. 너희들은 차가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다 필요하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다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평가, 차가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다,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예수님은 이 긍정적인 묘사예요.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 차가운 물 마셔야 하죠. 요즘까지 추운 날 이 따뜻한 물 마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저의 이 가슴에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는데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정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주인이 컵에 물을 담아서 주더라고요. 컵을 딱 잡는 순간 너무 따뜻해요. 저의 모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까? 따뜻한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순간 물이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겉은 따뜻한데 물은 차가운 물. 여러분,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다 필요하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뜨거운 물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온탕, 열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첫 마디가 뭐죠? 네,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계신가요? 시원하다. 그 손자가 할아버지와 같이 목욕탕을 갔다가 할아버지 시원해요? 들어와 시원하다. 할아버지 말 듣고 아이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너무 뜨거워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네. 할아버지 거짓말쟁이. 여러분,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어정쩡한 물이 아니에요.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어정쩡한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차갑다, 뜨겁다는 긍정적인 묘사이고, 미지근하다, 16절 보시면 내가 미지근하여.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단어예요. 믿음의 불꽃이 식어 있습니다. 사그러져 있습니다. 잠들고 있습니다. 지금 잠들면 안 되죠. 지금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지근하다, 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 재미있는 것은 영어 단어에 이 뜻이 있더라고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이 영어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레아디시언, 이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미온적이다. 사람이 뭔가 미온적이에요. 식어 있어요. 열정이 없어요. 무관심해. 이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불꽃이 사그러져 가고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굉장히 뼈아픈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종교 활동 다 하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는 말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돈 쓰는 거 보고, 시간 쓰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면 믿는 사람인가? 미지근한 신앙은 안타깝게도 확신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 없고 의심이 충만하죠. 미지근한 신앙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조금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믿음.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도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이 도시가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서 이게 물이 안 좋구나. 정말 물이 안 좋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물이 안 좋으니까 두 군데에서 물을 배송을 해옵니다. 과거 옛날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정말 놀랍죠. 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온천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골로세라는 곳에서 지하수를 끌어와서 시원한 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온천수와 지하수.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입니다. 실제 여기입니다. 이 히에라폴리에서 라오디게아로 온천수를 지금 보내고 있는 수로예요. 이게 지금 수로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저기 언덕 아래가 라오디게아. 여러분, 이 수로가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수가 들어오고 시원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간에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식는 거죠. 식어버리고 미지근해버리고 석회질이 들어가 있고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이제 구토를 하는 구토.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16절. 내가 미지근하여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너무 안 좋은 곳이에요. 토하기도 하고 구토하기도 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뜨거운 목욕물로도 쓸 수도 없고 라오디게아는 물이 너무나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 의사로서 라오디게아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진단을 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미지근하여 마실 수도 먹을 수도 뜨거운 온천수로도 쓸 수 없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예수님의 경고가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 맞습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미국 퓰러 신학교의 맥가브란 교수님, 너무 유명한 분이신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이렇게 평가가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참 깨어서 활발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인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 그리고 살짝 잠들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잠들어 계시는데 살짝 잠들어 있는 분이 80%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푹 자고 있는 분들이 10%이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목회가 무엇인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게 무엇인가? 목회라는 것은 깨어서 활발하게 섬기는 10%와 함께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회이고, 살짝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게 목회이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사람이 80%. 그리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푹 자고 있는 10%는 그냥 두라. 그냥 푹 자도록. 왜냐하면 10% 푹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웠을 때 깨고 나서 신경질을 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그냥 두라. 교수님의 진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0%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물이에요? 여기는 물이 너무 안 좋구나. 저와 여러분은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정쩡한 것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진단, 예수님은 이제 의사이시기 때문에 미지근하다 이 진단을 냈을 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진단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쿠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죠? 17절 말씀 보시면 17절입니다. 상반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단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본인들의 진단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했으면 사랑이 담긴 말로 토하여 버리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라고 했으면 예수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자입니다. 예수님 잘못 보셨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말이 맞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정말 부유한 도시입니다. 잘 살고 있는 도시예요. 어느 정도 잘 사냐면 이 도시에 지진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면 복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제국의 도움 안 받지 않고 도시 스스로가 지진 중에도 재건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는 은행이 있고요. 은행. 그리고 옷으로 유명합니다. 옷으로 유명하고 그 약이 발달됐어요. 약. 특별히 안약입니다. 안약. 은행, 옷, 약. 여러분 이걸 보시면 오늘 이 시대와 똑같아요. 은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돈이죠, 돈. 옷은 외모입니다. 외모. 그리고 약은 건강입니다. 건강.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걸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추구했고 오늘 우리도 그러하죠. 그것으로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은행도 있고 약도 있고 옷도 있고 다 괜찮습니다라는 자기 만족 그리고 자랑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예수님의 두 번째 진단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과 이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괜찮습니다. 예수님 잘못 보셨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과 교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물론 내가 한 것도 있어요. 내가 한 것 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게 한 힘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정받고 있어서 괜찮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과 교만. 오늘 의사이신 예수님의 이 뼈아픈 진단, 이 진단을 피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기 만족과 이 교만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판단이 다 옳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습니다. 그리고 남은 틀렸습니다. 정죄하기에 바쁜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냉랭합니다. 불이 없어요. 식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이게 오래가면 이런저런 육신의 병도 오는 거죠. 여러분 17절 보시면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을 하십니다. 17절 5가지 상태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우리는 뭐 돈이 많아서 부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죠? 너희들은 곤고하다, 가련하다, 그리고 거지이다.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거지이다. 그리고 안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약. 우리는 유명한 안약이 있어서 빨리 눈도 잘 보이고 치료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죠? 너희들은 눈이 멀어 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따라오십니까? 우리는 옷이 많고 명품을 두르고 있고 옷을 개발해서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벌거벗고 있다. 벌거벗고 있다.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오늘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몰라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미안하지만 가련하다. 미안하지만 가난하다. 너희들 앞을 못 본다. 벌거벗고 있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기 만족이 들어오거든요. 이 정도 믿으면 됐고, 이 정도 섬기면 됐고, 예배도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고, 누가 그거 허락했습니까? 봉사는 나와 상관이 없고, 헌금 더 이상 안 돼. 목사님의 설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나는 들을 거야. 이게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이고 교만이죠. 그레고리 빌, 요즘 신학계의 최고의 학자이신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만족에 취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고요. 자기 만족에 취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며 영적으로 병들었는데도 건강하다고 오판한다. 자기 만족에 취하면 이 정도면 괜찮지. 잘 되고 있지. 병들었는데 건강하다고 오판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진단입니다. 매우 뼈아픈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진단하고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끝내지 않고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도 치료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치료.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죄송합니다. 역겹다. 맛이 없다. 물 맛이 없다. 토하여 버리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너무 다행스럽죠. 너무 감사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 저는 이렇게 예수님 부르신다며 너무 죄송한데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 아닙니다. 자녀가 마약에 빠져 있는데 잘해라 잘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돌이키기를 원하니까 치료받기를 원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치료의 예수님의 치료는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치료의 방식은 회개로부터.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같이 하시죠.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없이 예수님이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경고 없이 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라, 내가 사랑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자비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혼란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치료는 회개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받기 원한다면 이 미지근한 신앙, 자기 만족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주 옛날에 이렇게 좋은 시설 되지 않았을 때 새벽에 연탄을 하고 난로도 하고 그런 시절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본당에 들어와 보니까 연탄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은 이상하게도 연탄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새벽이니까 교회를 나가서 옆집으로 가서 몰래 그 연탄을 가져오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가? 이 할머니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몰래 옆집에 가서 연탄 바꿔놓고 가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또 옛날에 어떤 가게 주인이 그 동네에 아주 큰 가게 주인이 오늘은 찾아간다. 오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동네 교회 담임 목사 찾아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찾아와서 손에 외상 장부를 들고 목사님 외상값 갖지 않은 사람들 교인들 명단이 주도록 나오는 거예요. 중직자 명단이 주도록 나오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크든지 작든지 회개할 때 치료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 우리 자꾸 후회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어젯밤에 그 야식을 먹지 말았어야지 그건 후회고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회개한다고 눈물만 질질 짜고 운다고 회개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참 회개하는 자가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령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문제가 있다. 나 환자이다. 치료가 필요하다. 어느 누가 그런 고백을 합니까? 요즘 세상에 돌같이 자존심이 굳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행동을 바꾸어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죠. 습관을 고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 가장 쉬운 인간관계를 몰라요.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미안한 일에 미안한 거 두 가지. 감사와 사과. 이 가장 기본, 가장 기초가 안 되니까 인간관계의 수준이 그런 거죠. 미안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미안합니다. 이 미안합니다의 의미가 무엇일까? 인간관계에서 미안합니다.
이민규 교수, 심리학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뜻은 이거예요.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했죠. 제 탓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너무 소중합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죠, 사과. 그러니까 감사할 일은 감사하시고 미안한 일에 미안합니다. 제 탓이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은 이게 회개의 기도가 없어요. 회개. 치료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시죠. 회개하라, 치료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시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이 교회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오늘 우리 앞에, 오늘 이 예배 시간 앞에 예수님이 급히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말씀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송가 몇 장입니까? 535장.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찬송 많이 한 불러보십시오. 한 10번 부르십시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어떻게 하시죠? 20절 말씀.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입니다. 인생의 문입니다. 우리 가정, 나라의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십니다. 톡톡톡톡. 한 번 하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간곡하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인데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문을 뜯어버리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제죠, 교제. 따라합시다, 교제. 치료의 두 번째 방법이 교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교제가 치료의 길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문 뜯지 않습니다. 그냥 녹하는 거예요. 열어라, 열어라. 들어가자, 들어가자. 교제하자. 회개해라. 새롭게 하자. 믿음의 불꽃을 태우자.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이 그림 보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나그네입니까? 나그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떠돌아다니는 뜨내기입니까? 뜨내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주인이에요, 주인. 지금 주인이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은 온 우주와 이 혼란한 나라 가운데서 그리고 내 마음에 여러분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문 밖에 계시고 그냥 문 밖에 계시고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제 하고 싶은 대로 돈 벌고 하고 싶은 대로 시간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문 밖에 계세요. 제 필요할 때, 그냥 기도가 필요할 때, 축복이 필요할 때만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있다고 해요. 교제가 있는데 너무 밋밋해. 예수님 만나면 누구세요? 이럽니다. 누구세요? 그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너무 밋밋하고 형식적입니다. 사람과의 교제는 너무 활발해. 그건 교제 아니죠. 사교죠, 사교. 사람과의 사교는 활발한데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냥 죽어 있습니다. 돈 버는 때는 너무 친밀한데 하나님 말씀에는 무관심하죠. 세상 돌아가는 뉴스와 온갖 잡기에는 총명한데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영적인 바보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나와 함께 밥 먹자. 여러분 예수님 밥 먹자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먹자. 함께 만나자. 여러분 아무나 하고 밥 안 먹습니다. 예수님이 밥을 먹자라는 것은 우리를 특별히 초대하는 거예요. 교제하자. 만나자. 믿음의 불꽃을 다시 태우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80%가 미지근한 신앙, 10%는 완전히 잠들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교회의 이게 실체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교제하려면 예수님 들어와야 되고 오늘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똑똑똑 노크하시는 그 손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이에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손입니다. 희생의 손입니다.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내 마음의 문 앞에 계십니다. 바로 손잡을 수 있고요. 예수님. 오 예수님. 자 같이 합시다. 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건요 굉장히 무례한 짓이에요. 제가 그걸 많이 했더라고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고 굉장히 무례하고 신뢰입니다. 신뢰. 예수님 주인이에요. 주인. 언제든지 들어와서 나와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사랑의 은총을 나누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좋은 선물과 음식이 들려있죠. 배를 누르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왔다 문 열어라. 이상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창문을 넘어서 보니까 가족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른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창문을 넘어서 보니까 음식을 먹는데 놀랍게도 썩은 음식이에요. 썩은 음식을 먹고요. 상한 음식을 먹고요. 충격받을 정도로 이상한 걸 먹고 있는 그거 먹으면서 막 웃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여러분 이게 상상의 그림입니다. 상상의 그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진수성찬 생명의 양식 이거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에 썩어져 가는 상한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셔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썩은 음식, 상한 음식 그거 다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 식을 수가 있다. 믿음은 언제든지 약해질 수가 있다. 그거 인정합니다. 식어지고 약해지고 병들 수 있죠.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 가는 거죠.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시간이 잠들고 병들고 식어있는 미지근한 신앙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에 기복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달 나오고 3개월 교회 안 나오고 3개월 나오고 1년 안 나오고 이 기복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기복이 아주 위험한 거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조심하라. 자기 만족과 자랑에서 빠져나오라.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진단하시고 치료까지 하십니다. 그냥 바로 심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여, 회개하라.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여러분, 치료는 회개와 교제입니다. 따라하죠. 회개, 교제. 그저 그런 교제 아니에요. 생생한 교제. 우리 주님과 함께 생생한 교제가 있을 때 치료받고 믿음의 불꽃을 다시 태울 수가 있습니다.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예수님 토하기 전에 내가 먼저 토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토해야 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태워버리고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